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축복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내 인생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에 갈등하지 않고 결단하기에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따라오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실 때 또 다른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그들의 행동은 빠른 결단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요구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왔다면 다음에 부모 요구를 자녀들은 더 빠르게 결단하여 돌아올 복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시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서 생각해 볼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지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세 종교의 공통적인 조상입니다. 세 종교의 기초적인 이야기에 깊이 관계된 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믿음의 모범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대략 기원전 18세기, 17세기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우르는 고대의 번영한 도시였고 지금의 이라크 남부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의 고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충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결국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기회가 없어서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기회가 없었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져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결정하면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남들과 차별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내게 주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생각의 수준을, 상식의 수준에서 훨씬 더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으로 전환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어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생각의 전환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더 나아진 미래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나이도 있고 안정적인 기반에 또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껏 수고해서 모은 재산과 인기는 남은 생애에 대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이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재산이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먹을 것, 부족함이 없이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인생의 성공입니다. 최고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슨 보람이 남겠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자기 자신이 성공한 인물임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고부터 이게 뭐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보람인 줄 알았는데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했고 이방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끌어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종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얼마나 빨리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이렇게 우리들은 늘 말을 하죠. 아브라함도 물질적 소유, 부보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조카도 돌보고 주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선한 지도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요구에 확고한 약속을 믿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새로운 땅을 보여주며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생 설계를 다시 세워 함께 해주겠다 보여주면 더 빨리 움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신 건 없습니다. 그냥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라고만 명령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출발하도록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셨고 이것을 순종으로 헤쳐나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진 것 없고 문제가 심각해도 우리는 부모를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사실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의 입장으로 풍성하고 많이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또 그 75세라는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놓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우리 인간에게는 다 변명할 여지가 있고 그 어떠한 형편이 주어져도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나만 손해가 되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만 지체한 만큼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체한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새로운 미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이해했겠습니까? 저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가 이제껏 이루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세상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복이 없었습니다. 이 복을 위해 아브라함은 어떠한 장애물이 앞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장애물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하나 장애물 없는 것이 없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장애물이 뭡니까? 발음입니다. 발음이 참 안 됩니다. 근데 어떠한 외국어를 해도 제일 발음이 잘 되는 건 욕입니다. 욕은 배우지 않아도 아주 유창한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업무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애물은 업무 목록 읽기였습니다. 아직도 읽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장애물은 고민입니다. 고민하다가 뒤처졌습니다. 이처럼 장애물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 어둠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붙잡아야 하고 그 길에 장애물을 계속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링컨이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할 때 노예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하고 요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런 요구에 결단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평등을 추구했던 링컨의 신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중요한 출발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수녀 마더 테레사로 유명한 그녀는 1910년에 북마게도니아에서 태어나 1948년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생각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했을 때에 마더 테레사는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럼 한번 내가 도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시작했던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녀가 결단하니 전 세계에게 영감을 주는 분이 되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1997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이 되어 성인의 한 분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 또한 즉각적인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입니다. 마더 테레사와 에이브램 링컨이 하나님의 요구에 결단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비전을 받은 자는 매 순간 불순종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향해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 가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고향은 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이라크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시리아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시리아를 거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요르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요르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진영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직선 거리로는 1000km입니다. 직선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죽을 확률이 높은 그런
이동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군대에 가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군대 생활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전혀 모르는 상황, 낯선 상황에도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신비로운 동굴입니다. 동굴 앞에는 큰 문이 있었고 그 위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는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어두운 동굴 안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미로가 있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어떡하지? 이 미로를 어떻게 빠져나가지? 라고 물었을 때 한 친구가 그냥 길을 따라가면 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들 동의하며 힘든 길이지만 웃으면서 서로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드디어 큰 방이 나왔습니다. 방 안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들고 나가면 모험이 끝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모험을 끝내고자 친구들은 서로가 자기가 먼저 물건을 가져가려고 들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물건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할 때 다 같이 동시에 들어보자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들고 또 서로 웃으면서 으쌰으쌰하고 나왔더니 결국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험을 하면서도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올라가면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옆에서 그냥 그 길 따라가 보자, 해보자 제안했을 때 그래, 맞아, 좋아 하고 따라가니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이러면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내려질 시기가 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과연 격려해 줄까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때마다 일이 풀리고 해결이 되면 재미가 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려 할 때 이웃으로부터 듣는 말들, 또 헤어지는 가운데 전해지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참 정이 많이 들었는데 어쩌면 좋노?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그냥 하는 말이지, 누구나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의를 주면 칭찬 듣게 되어 있고 인정받게 되어 있고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 슬프고 떠나갈 때 같이 더 있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전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들을 정리해서 아내와 조카, 가솔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인생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대가족이 이동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내가 사는 곳이 어렵고 힘들어야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자신의 고향을 두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야 합니다. 순종하여 오는 기쁨을 위해 아브라함은 눈앞의 이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 되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겁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포장해서 이사해 준다 하지만 사실 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짐을 숨겨놓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가져가면 간 곳이 큰 집이면은 큰 집이라도 넣을 데가 없고 작은 집이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가족이 이사한 것이 아니라 대가족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1000km가 넘는 그런 직선거리의 거리를 그렇게 갔을 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출의 상태에서 먼 길을 가야 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알려주시고 함께하겠다고 하니 이제껏 그가 가졌던 수없이 많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계획을 선포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순종 점검을 받을 것이고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통과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과연 모두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의지한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가는 그 동안에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그 어떤 것도 쳐들어오지 못하더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7절에 도착하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다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7절의 말씀은 언제 들을지 몰라요. 그냥 그것으로 죽고 끝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면 말하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도착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시다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다가 또 도착하면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건 무슨 그저 간질만 나서 그저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은 성질이 나서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퍼덕 알려주시지 다 보여주시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오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그때서야 이해하였습니다. 떠나라 할 때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지만 와서 보니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우고 순종의 코스를 잘 극복하고 장애물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종이 멈추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끊임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기에 정착하여 살 수가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어진 자신의 때에 순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을 전환하니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도 전환되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해서 잘 되면 상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이 멈춰 수년, 아니 수십 년째 멈춰 있습니까?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이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순종이 습관이 되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에 전환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수년째, 수십 년째 가고 있다면 축복받은 모습들이 보일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